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두는 막막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 넘어야 할 장애물을 만날 때가 종종 있죠. 작은 문제들은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해서 넘어가지기도 하지만 때때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면 당황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물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장애물을 만났고 지금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 역시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붙잡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저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의 이야기 말이죠. 누군가에게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우주의 진실을 밝히는 본문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저에게 있어서 오늘 창조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나침판이 되어지는 이야기이고 제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 말씀이기도 하며 우리 올리브 교회가 한 발 한 발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여정에 아주 큰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온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심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도 그렇게 괜찮은 상황, 좋은 여건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 역시 막막하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창조의 첫 번째 특징은요,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말 그대로 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이 있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세상이 어느 정도 좀 만들어져 있다거나 하나님의 창조를 도와줄 만한 어떤 조력자가 있거나 하나님이 좀 믿고 기댈 수 있는 또 다른 신이 있거나 아니면 창조를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창조의 재료들이 이미 잘 갖추어져 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에는 당연하게도 하나님 이외에는 존재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에는 그야말로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는 상태, 무의 상태였던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을 만들어야겠는데 재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마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상황, 취업을 하고 싶은데 갈 수 있는 직장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만들고 싶으신데 세상을 만들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상태.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본격적인 창조 이전에 창조를 위한 재료를 준비하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6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24시간이 6번 지나간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의 하루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태양과 지구가 만들어진 것은요, 3일째가 되어지는 날이에요. 이미 시간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성경은 하루가 지났다, 이틀이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24시간이 6번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창조가 단계별로 진행되었음을 설명해주는 시적 표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경은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창조의 과정들이 6일 동안 진행되었음을 설명합니다. 말씀을 잘 보면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첫 번째 창조의 일들이 시작이 되어지고 첫째 날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창세기 1장 3절부터 창조의 6일에 본격적인 시간들이 흘러가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3절에서 본격적인 창조가 시작되어지기 전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분명 3절에서 하나님이 빛이 생겨라 하시면서 첫 번째 창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3절에서 첫 번째 창조 일이 이루어지기 전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미 땅도 보이고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본격적인 창조를 하기 전에 이미 2절처럼 창조를 위한 재료들이 준비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본격적인 창조 전에 하나님은 세상에 먼저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 창조할 수 없다, 나는 불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면 창조를 위한 재료를 준비해야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창조의 재료들을 만드신 겁니다. 이 세상이 무에서 유가 되는 순간,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2절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세상을 만들 준비들을 하셨지만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료들이 모아진 상태가 2절인데 2절을 보니까 어떤 상태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혼돈, 공허, 어둠, 이런 것으로 본격적인 창조 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세상을 만들 재료를 준비하셨던 바로 이 순간은 아직 혼란과 혼동, 다시 말해서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재료는 준비가 되었지만 아직 이것들이 자리를 잘 잡고 있지 못한 상태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혼돈과 혼란과 재료만 준비된 바로 이 상태에서 비로소 3절에서 창조의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창조의 활동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그것은 4절의 맨 마지막에 있는 빛과 어둠을 나누다라고 할 때 저 나누다입니다. 저 나누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히브리어로는 바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창조의 과정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고 하늘과 땅을 나누고 궁창 위와 궁창 아래를 나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질서를 세우는 일들인 거예요. 혼란하고 무질서에서 허무하고 공허로 뒤덮여 있는 이곳에 하나님은 적절한 것들을 나누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빛과 어둠을, 위와 아래를, 땅과 바다를 그렇게 가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누시고 질서를 세우시자 비로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서 무엇인가 있지만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에는 허무하고 공허한 곳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누어지고 분류가 되고 기준들이 세워지니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의미 있고 아름다운 곳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엇인가가 많이 있다라고 해도 그것이 무질서한 상태라면, 기준이 없다면 그것은 공허할 뿐입니다. 정리가 되지 않고 많은 것이 쌓여져 있는 그 순간에는 이 모든 것은 그냥 쓰레기일 뿐이죠. 다만 그것이 분류가 되고 기준이 세워지고 쓰임에 따라서 나누어질 때 비로소 그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의미가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질서를 세우신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 번째 창조의 특징은 점진적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창조를 한순간에 뿅 하고 일어나는 그런 순간적인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나님이 말씀 한 번으로 아주 솜쉽고 아주 빠르게 순간적으로 모든 일을 즉각적으로 해결하신 것처럼 상상하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만 봐도 창조란 한순간 곧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과정적인 시간들 속에서 조금씩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흔히 우주와 생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우주가 생겨난 것이 138억 년 전이라고 하고 지구가 생겨난 것은 46억 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 숫자들을 오롯이 믿을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소 100억 년 전에 우주가 생성이 되었고 수십억 년 전에 지구가 생성이 되었을 만큼 이 우주와 지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점진적으로 만들어져 간 것이죠. 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한 그것은 24시간이 6번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창조의 시간들을 맞췄다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단계, 여러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작정 속에 일어났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돌아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통 이러합니다. 하나님은요, 반짝하고 신기한 일들을 한꺼번에 이루시는 일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대부분 충분한 인내와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씩 인내와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 과정, 그 시간들을 보내죠.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그도 나를 사랑함을 깨닫는 그 신비롭고 황홀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 함께하는 것이 좋을까?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고민하고 마음을 맞춰가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엄마 뱃속에 손톱보다 작은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과 함께 10개월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한 생명은 엄마 뱃속에서 조금씩 자라가죠. 이처럼 한 생명이 자라가는 것도, 태어나는 것도 점진적이고 과정적인 시간과 인내와 소망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대표적으로 이러합니다. 한순간 아기가 생겨라 뿅 이런 모습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와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자라가고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광야에서만 40년이 걸립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도 지난한 정복의 과정들을 거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했지만 그것은 한순간에 곧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인내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들은 이루어져 갔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을 듣고 왕이 될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뒤에 또 다윗은 셀 수 없이 많은 죽을 위기와 고난의 시간들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넌 앞으로 왕이 될 거야 라고 기름 붓고 예언한 다음에 다윗이 곧바로 승승장구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과정과 고난과 기도와 눈물과 하나님의 그 훈련을 통과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왕이 될 수 있었죠. 아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 땅에 죄가 시작된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미 수천 년이 걸렸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내가 곧 다시 돌아오겠다 말씀하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미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론 급하게 신속하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인내와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이 언제 완성될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처럼 아무것도 없다고, 세상을 만들 만한 존재들이 없고 세상을 만들 만한 재료들이 없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무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무의 상태에서 유를 창조해 내셨습니다. 허무와 혼돈으로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십니다. 막힌 것들을 나누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죠. 그 속에 생명과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아름다움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 넣으십니다. 하나님은 뭐가 없어서 안 한다, 뭐가 없어서 못 한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다 하니 물질을 만드시죠. 혼돈과 어둠이 있다고 하니 질서를 세우십니다. 막막한 순간에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즐거운 상상들을 하시고 실행하심으로 새 길을 여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모습이요, 전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창조주라서 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만납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그 홍해는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건너갈 수 없고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려면 수백 채의 배가 필요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우리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와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자 하나님은요, 홍해를 갈라버리십니다. 홍해가 앞을 막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라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요, 그냥 홍해를요 갈라버리세요.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고 누가 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막혀 있어? 그러면 열면 되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뜨거운 사막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이 탈 뿐만 아니라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막에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죠. 물이 없어 힘이 들면 물이 나오게 하면 되었던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고 말았어요. 모두가 절망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죠. 죽었다고 어쩔 수 없다고 발만 동동 구르고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새로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장사가 되었습니다. 로마 군사들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군중들이 결국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이 죽음으로 예수님을 몰아가자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정말로 그 누구도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길들을 열어 가셨어요. 여러분, 과연 어떤 그 누군가가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사막에서 물이 나올 거라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공허와 흑암과 혼돈이 가득할 그때 언제나 그 상황에서 새로운 일, 새로운 길, 새로운 생명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길이 없어서 막혀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새 길을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상상력과 실행력과 이 창조력이 너무 대단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모두가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세요. 전혀 상상할 수 없고 소망을 품을 수 없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명의 길들을 열어 가십니다. 이미 정해진 길로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길을 직접 만드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을 불어 넣으십니다. 정해진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새 길이 되어지죠. 하나님은 이렇게 공허하고 혼란과 혼동이 가득하며 흑암이 짙은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길을, 새 생명을 열어 가셨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마음이 허무해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당장에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서 초조한데 그렇지 않아서 불안해지는 순간들도 있죠. 우리들의 많은 순간이 주님께서 창조하기 전의 상황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진 것이 없고 무의 상태일 때, 혼돈하고 허무하고 캄캄한 상태, 빨리 이루고 싶은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신 창조 일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캄캄하고 막막하고 공허한 상황에서도 질서를 세우시고 의미를 만드신 분이신 것을요. 우리 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갈 길이 없어서 막막한 그곳에서 홍해가 앞을 가로막아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그곳에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들어와 상황을 보니 교회와 목회자 역시 일반 직장처럼 경쟁을 해야 되는 사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잘 하려고 해도 결국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다른 목회자들을 경쟁해서 이겨야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막상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와보니 여기에도 경쟁이라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요, 목회의 본질은 사랑이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진심으로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사랑을 경쟁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저에게는 막막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나를 증명해내야 되는 이 과정에서 신앙적인 양심과 신학적 자세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어요. 저한테는 이런 현실이 막막했고 혼돈이었고 혼란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기댈 수 있는 사람, 물질, 환경들도 없었어요.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무의 상황, 그리고 혼돈과 허무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새 길을 가고 싶었고 교회를 개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출판사를 만들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말 되고 싶었던 것은 작가였어요. 출판사를 운영하고 싶었던 것이 꿈이 아니라 저는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써서 기록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 사회에 작가가 되려면, 책을 내려면 역시 출판사 안에서 치열한 경쟁들을 뚫어내야 됩니다. 무엇보다 내 글을 어떤 출판사에서 출간하려면 누군가에게 평가받고 인정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저는 제 글을 누군가에게 평가받고 인정받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내 글을 내가 쓰고 싶어서 쓴 건데 이걸 누군가가 인정해줘서 당신은 책을 낼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누구의 평가를 받아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았던 거죠. 저는 그래서 내가 그냥 출판사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론 여전히 제가 실력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도 책이 완성되지 않았으나 저는 이 역시도 점진적으로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진 것이 없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삶이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언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열매가 더뎌서 그래서 인생이 잘못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온 세상을 만드시고 허무와 흑암이 가득한 곳에서도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이 세상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겁니다. 세상에 정해놓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들로 우리가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나와 맞다면 그 길로 가는 것도 참 의미 있고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종 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면서 길 자체가 바뀌거나 끊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저희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무엇인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안 될 이유를 꼽자면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올리브교회가 잘 안 될 이유를 꼽자면 정말 셀 수 없이 많죠. 올리브교회가 실패할 이유를 꼽아보자면 정말 손에 다 꼽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허무에서 질서를, 새 길들을 결국 내시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생명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도 함께 상상하고 함께 기대합시다. 앞에 홍해가 있을 때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기대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다 해나갑시다. 이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희망과 용기입니다. 용기.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 발을 떼내면 거기에서 새로운 길들이 열립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새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올리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